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찬양인데 참 힘있고 경쾌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 여러분 오늘도 길을 따라오셨죠? 길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낯선 곳에 신방 가면 주소 가지고 가지만은 참으로 찾아간다는 운전하고 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얼마나 헤매지 않고 빨리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세 가족이 안양에 그 친정 부모를 좀 만나달라, 전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안양을 찾아가는데 그때도 역시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그래서 얼마나, 근데 그 약도는 주셨지만 그 시원치가 않아요.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7, 8명 교회 식구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쯤 와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 집 앞이에요. 그런 적도 있고 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겨우 찾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딱 도착하는데 내비게이션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인사가 절로 나왔어요. 제 친구는 한번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데 금세 왔어요. 다른 친구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지역에 그렇게 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라 어렵지 않았는데, 와, 훨씬 더 멀리서 왔는데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왔냐고. 우리보다도 낯선 지역인데 우리는 이곳 그래도 익숙한데 우리보다 빨리 왔냐고. 뭔 데서. 그러니까 시간은 뭐 그렇게 빨리 온 것도 아닌데 하는 말이, 전능하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빨리 왔다가. 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가까이 되죠. 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날 준공됐습니다. 그 경비가 300억. 지금 한다면 300조는 들겠죠. 300억. 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이민좋은 급성장을 이룬 것이죠. 그때 당시는 GNP 1인당 1년 GNP가 142달러. 지금은 3만 불을 말하죠. 3만 불. 142달러. 정말로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그때 당시는 4차선으로 뚫렸는데 뚫림으로 동맥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 혁명적이다. 기간 산업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교통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이 혁혁한 발전을 이루는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혁명적이다. 가히 혁명적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길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 주의 길을 준비한 이런 신장로를, 고속도로를 열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예비한 길을 여는 사람, 세례요한. 이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서 사진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알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 물론 그 후로도 선지자, 사도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외에도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신약을 잇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름을 부모나 조부모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조부모나 부모가 이름을 짓고 랍비나 영적 지도자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직접 지어줬어요. 사가랴에 직접 계시하고 또 엘리사벳에게 감동하고, 그래서 뭐 사가랴 투니 뭐 엘리사벳이니 뭐 이런 우리 되게 이제 이름이 그 학렬에 따라서 이름 짓기도 하고, 무슨 경자 돌림이니 명자 돌림이니 뭐 많이 그런 돌림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혀 다른 이름 하나님이 지었어요. 요한. 히브리어는 요하나. 요한이 히브리어는 여호하나. 여호와께 총애를 받은 자. 그 이름 뜻은,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총애를 받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총애를 받은 자.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값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총애를 받은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된 자. 예수님 오직 신부. 예수님 마음은 온통 신부에게 그 마음이 가 있어. 예수님의 눈길은 온통 신부에 가 있어. 신부. 이 신부들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들이 신부가 하는 거. 등불 들고 세상을 밝히면서 예수님 오신 길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 길을 알리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알리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2절까지. 네, 1,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처음 사역에서 선포하는 입을 연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강력한 회개를 촉구한지.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오금이 저러울 정도로 강력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수염 덥수룩 하는 길, 굵은 목소리, 쩌렁쩌렁 목소리,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회개치 않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다. 찍혔어. 열매 없는 자들은 찍혀서 불에 불쏘시개 던진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랐어. 키질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풀 뿌려 던진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다. 회개하라. 군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종교적 지도자를 향해서, 모든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라. 오늘 세례 요한의 가장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회개복. 회개복.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죄악이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이미 만몬이즘,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저는 교회 여러 소식들을 듣잖아요. 보면 참 심각하구나. 심각하고. 남북 통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직도 쌩쌩한 것은 아직 교회가 준비가 안 됐구나. 한국 교회가 준비 안 됐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구나. 한국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복음의 낮을수록 열방을 죽게 돌리는 성교 한국을 쓰시고자 합니다. 아직 미진하고 더 연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구나.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하구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단장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합시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교회만이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님께 예면당한다 하겠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이를 갈면 슬퍼할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여러분 신부단장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주의 사자, 빛의 사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대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보고, 회개는 단지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예요. 잘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회개예요. 마음이 치유해야 돼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행동, 입술의 말 아무리 회개해도 또다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따서 없애도 그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치유, 마음의 회복.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또 너희 안에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형제 후에 사랑을 다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정말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내 입술의 말과 행동들이,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내게 있어서 원수의 적입니다. 괴물입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처리해야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 보좌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고난이 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번번이 자신이 무너진다고,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고.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잠을 지금 보니까 목사가 아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만들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누가 온전해집니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시험은 그분들한테 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뭐 하면 밥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들이 진짜로 나를 만들고 나를 복되게 하는 천사입니다. 교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 거 없이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복도 마카리오스 신부단장, 전연왕 주님과 함께 왕노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성벽에 새 이름을 올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생명노에 참여한 상속권자로서 만국 백성들 세세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냥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안 된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으면 같은 은혜 안에서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니까. 같은 교회. 한 몸이니까. 몸이 어디를 갈 때, 머리가 인도에서 갈 때, 오른쪽 손은 마음에 안 드니까 놓고 갑니까? 반드시 한 몸이니까. 우리 광영교회, 우리 공동체, 한 몸으로서 공동체 하나 된다면 반드시 신부단장도 신부 혼인잔치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새로 사는 성도에 같이 이름 올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기뻐해야 되고 선행에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함께 세워져야 되고 함께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교회로서 주의 길을,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 회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유명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중에서 한 번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그래도 하와이를 가봐야 된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영상으로는 가봤어요. 영상. 지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지상 낙원이다. 지상 낙원이다. 그래도 하와이를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하와이가 지금 산불이 나가죠. 어제 뉴스로는 80여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실종됐어요. 지금도 불이 끄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대요. 하도 토네이도 바람 같은 강풍이 불고 그런 식물들이 말라고 건조하고 기온이 높으니까. 가나다도 2도가 낮으면 불이 안 나는데 2도가 높아가지고 불이 그렇게 몇 달째 났다고 그러죠. 하와이도 기온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불 나는 거예요. 기온이.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다. 피하게 해주시고 너무 극할 때는 휴거시키시고 베트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저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자로서 성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어요. 오늘 마태가 인용한 이 3절의 말씀, 3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엘리야의 신령으로 세례 요한 사역을 감당했죠. 엘리야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지만은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당시 왕은 부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비는 이세벨 맞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아합이나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갖가지 군대를 파송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 백성들이 그 마음이 우상에 거의 다 빼앗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안 맺혀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샘들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식물들 다 죽어가고 곡식들 다 죽어가고 짐승까지 죽어가고 사람이 죽을 그런 대기근 때죠. 이때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참신인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의 순서 맞죠? 네. 도합 850명. 엘리야의 단신 1대 850이 대결하죠. 저는 갈멜산 가봤어요. 저는 바위 깎아진 바위고 막 험준한 산인 줄 알았더니 그냥 동산처럼 낮은 산이 오미산 같은 보다 좀 더 크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수리 나무도 많고 아네모네 꽃이 많이 지천에 피었더라. 그 중앙에 이제 정자가 있고 옆에 뭡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신 사제들을 밟고 있는 동상이 멀리 이제 이 산들이 보이고 평야가 보이고 하는 갈멜산. 여기서 싸워가지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 우상 어둠의 세력들을 파함으로 인해서 다 우상에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참신이다. 여호와의 참 하나님. 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는 엄청나죠. 놀라운 능력, 기적의 역사죠. 이런 심정으로, 이런 담력으로 세련, 그 당시 헤롯 대왕은 정말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로마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왕을 대적해서 맞섰어. 불의한 자들과 교권과 맞서서 회개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왕권으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걸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죠. 저는 요한 하나님께 총애를 받은 자 너무 빨리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정말로 크기 짧고 굵은 인생, 멋진 인생이다. 순교의 반열이 되는 것이죠. 생명남이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유약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과 타협. 불의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너무 정사하고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거기에 그냥 신녀 노릇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주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거룩한 신부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과 우리는 앞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령이 약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상에 절하면 문화니까 하면서 다 타협할 거예요. 유약한 상태로. 또 666 짐승표 받으러 하면은 여기에 저항하면서 맞서 싸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리와 성령을 무장하지 않고서, 그것도 참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읽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해야죠. 부모들이 믿음에 서 있어야죠. 부모들은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얘들한테 성경 읽으라 하면 엄마나 좀 읽으세요, 아빠나 좀 읽으세요, 왜 귀찮게 나만 읽으라냐고 틀림없이 이렇게 대꾸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늘 그 모습 보이면 도전 받죠. 감동 먹죠. 그러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 이게 복이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천국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러면 따라오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 능력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고. 요즘은 밥 먹기 전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목사 흉을 좀 봐야죠. 목사들 어떤 회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식사할 때는 대표기도 시켜요. 암흑의 연장자 목사님이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모임 없고 그냥 모이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요,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 목사님도 많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좋으니까 평상시에 해놨기 때문에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회사의 식당에 식사할 때 두 손 모으고 적어도 10초 이상 기도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구나, 뭔가 달랐는데 믿는 사람이구나. 늘 기도하면서 또 말했어 행동했어 엉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 전도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오늘 성경에 특별히 10절,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 나는 물로 이렇게 요단강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주권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님, 갈릴리에 30년 동안 요셉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그의 형제들의 형으로 살았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이나 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참 인간이고 피를 흘려서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는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인간, 그분은 지체 높으신 그분의 신을 들고 또 신을 끈을 묶어드리거나 풀어드릴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지체 높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해야 돼.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수많은 세상엔 종교들이 있어.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것은 다 우상들이다. 창조주 하나님만 참신. 사단도 피조물이고 모든 형상도 모든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우상이다. 인간에 대해서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돼.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돼. 이것이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한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날의 영광이 구스스 스테파노스 그 멸관이 우리의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 비둘기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애원자 자신의 영혼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은혜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행하고 여자와 더럽히지 말라. 음녀와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이 음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1순위고 하나님이 1순위고 주님의 일이 주업이고 우리의 일들은 부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읽도록 권면하고 이끌 때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 가서 읽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돼요. 제가 그 전에 전도한 한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에 와가지고 면접 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분도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몇 년째 안 다녔어. 제가 차근차근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설명하니까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그래서 약속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빚을 처리 못하니까 또 법적 구속돼가지고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서울구치소. 첫 가서 면회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읽었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여기서 그때 말로 세도겠대요. 세도. 여기 오니까 할 일 없으니까 성경만 읽게 된다. 그때 읽었더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 읽어서 보냈다.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보냈다. 물론 지금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믿음의 사람을 변화됐습니다만은 성경 읽으려 때 읽어야 돼요.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죠. 듣기라도 해야죠. 읽어야 돼요. 생명나무 참여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의 이파리가 약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행위. 또 생명나무 열매를 만국 백성들에게 먹게 한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입니까? 가지들, 신부들이, 상속권자들이 만국 백성들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생명나무 참여할 수 있고 상속권자로 세스터로 왕노를 할 수 있고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도 통독을 해요. 통독. 66권을 다 읽어야 돼요. 암기까지 못해도 읽으면은 우리는 그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영과 생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의 마음. 세례요한이 말라기서 세례요한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품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부단장을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돼.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품게 해야 돼. 노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야 돼. 남녀노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야 돼. 이것이 신부단장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신부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더라고요. 마음의 할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옛것은 부서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새 마음, 아버지 새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영어로 먹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 영광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